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십자가 보이나요? 십자가를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는 길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참 금방 가다가 우리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길을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큰 기쁨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전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전도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죄악의 장벽을 파괴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와 범죄의 시는 즉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영적인 관계,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신뢰하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이 임한다 믿습니까? 능력이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이렇게 말해요. 이를 원수의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했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다 라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수 가운데 살아갔는데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음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요? 그 모든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가로막는 우리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우리는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완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연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분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이 죄를 졌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걸 내가 새로워졌다. 죄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라고 믿습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악의 장벽에 파괴시킨 것을 뜻합니다. 이를 가르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다. 연합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악의 장벽을 파괴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율법을 정죄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헐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는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다 모든 걸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십자가의 능력으로 율법이 다 폐해지고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폐지시켜 준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서 보면 읽어보면 맞습니다. 율법을 범함으로써 인간은 그 정죄 아래 놓이며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누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줘야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정죄에서 해결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가 있다면 내가 뭘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 받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찌할 수도 없는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그 죄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손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철저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전도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려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우리가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지혜가 없다고 그러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계속 내가 지혜로울 것 같은데 내가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 세상 지혜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지혜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우리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그 죄악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죄책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죄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 우리 144장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독솔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잖아요. 그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을 살게 됐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심이 어떻게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매 맞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달려서 모든 몸에 피 한 점도 없이 다 쏟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이 나무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우리가 형상으로 그냥 만들 뿐이고 진짜 저기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옆 사람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됐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있고 다 누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와야 되죠. 그죠? 아니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실 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셔도 상상해보세요. 그 주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여러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2장 가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뭘 드렸어요? 저를 보면 아무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뭐다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죠. 은혜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걸어오고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이. 신약에는 뭐라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비밀을 감춰놨다. 그래서 비밀을 우리가 캐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모든 우리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로 감춰놓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비유로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감춰놓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꿈으로도 주고 뭘로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나? 세상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우리가 망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원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형벌하셔야 되지만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죄인을 향하시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는 형벌받음에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은 개념은 십자가로서 둘 다 만족시켰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깊도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11장에 말씀드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생각은 보배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보배라고 존귀한 것을 여러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전도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란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라. 자, 전도 철학 종교는 유대인은 기적적인 종교라고 종교를 구하였고 헬라인은 지혜의 철학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자신의 신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큰 축복을 받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날 통해서 나타나고 내 모든 삶은 기쁨으로 변했다. 내 삶은 감사로 변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이 입술이 열려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은 뭐 어떻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금식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여 이 사순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맞이하며 나도 그 모든 것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기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가 큰 기쁨이 된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